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지키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난공불락의 성 여부수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만들었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역시 다윗은 놀랍고 탁월한 지도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옆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울 때 공을 세웠던 최고의 장군들 그 이름과 행적을 같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협력자들이죠.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선교하며 일꾼 그리는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윗 왕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꾸렸던 그 일꾼들의 모습은 어떤지 그 행적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은 참 배워야겠다 하는 마음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름 붙인 한 물건이 있어요. 뭘까요? 예, 우리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었나요? 로봇 청소기가 우리 민경호 장로님이 헌물하셔서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걸레로 열심히 닦는 청소기가 있어요. 2대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청소하러 오셨던 우리 속회 회원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청소를 할 게 없어요. 1층에 너무 깨끗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로봇 청소기가 열심히 해요. 하루는 제가 밤에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한번 교회 한번 둘러보려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식당에서도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는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청소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제가 오늘 이제 살펴볼 인물들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착하고 충성되다 이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뭐 오너가 돼서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 뭐 리더가 돼서 이끌어 갈 때에 다 밑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보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은 조금 하고 월급은 다 받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은데 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가 마음에 싹 들어옵니까?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뭐 말 안 해도 다 알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 옆에 있었던 이 부하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런 종이 되어야겠구나, 일꾼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본문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다윗을 도와주었던 최고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한 30명 정도의 아주 탁월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30명 정도나 되는 그런 탁월한,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우리 부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탁월한 리더들, 동역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3명은 아주 1등급, 아주 최고 등급의 그러한 용사들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5절부터 19절이잖아요. 제가 첫 번째 최고의 등급에 있는 사람 말고 그 다음 등급에 있는 사람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2등급의 용사의 그 이름은 세 사람인데 아비세, 브나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충성심과 용맹함이 저 1등급 사람들을 못지않게 그렇게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 짓눌러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자리 잡았던 곳이 르바임이라는 그런 골짜기였는데요. 이 르바임 골짜기 맞은편 쪽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아둘람 굴이라는 굴이 있었어요. 아둘람이라는 곳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아둘람이 어디였냐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막 도망 다녔잖아요. 그때 피신해서 숨어 있었던 곳이 아둘람 굴이었고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어려움 당하고 고초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아둘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둘람의 굴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 굴 속에 숨으면서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했던 것인데 다윗이 이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막 손바닥 보듯이 너무 잘 아는 곳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 굴 있는 쪽에 진을 딱 치고 이제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는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치르는 전쟁이니까 다윗에게는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정말 갈증이 있었겠어요. 심리적인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도 더운 지역이니까 이제 갈증도 나고 목에 목마름도 있고 또 심리적인 갈증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블레셋 지역을 봤는데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지역을 봤는데 거기가 바로 또 어떤 지역이었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났어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거기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며 우물을 떠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17절과 같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내뱉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면서 툭 한마디 뱉었어요.
베들레헴 우물은 깊고 그리고 깨끗하고 엄청 시원했거든요. 물론 아둘람 굴 쪽에도 물이 있었으나 그만 못했어요. 근데 어린 시절 마셨던 그 물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이게 입에서 뱉어냈던 말이, 베들레헴 그 안에 있었던 그 우물물, 거기서 누가 물 탁 이래서 그걸 탁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툭 뱉은 거죠. 이건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탄 섞인 어떤 그런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팍 들은 부하들이, 야, 우리 물 들어가자, 이런 거예요. 이건 명령 내린 것도 아닌데 다윗이 그 적들이 지금 꽉 차 있는 그 베들레헴 가가지고 물 떠와라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물을 떠옵니까? 부하들의 생명,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이 세 사람이 그냥 적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말릴 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깜깜한 밤이 아니었어요. 대낮에 블레셋 군사들도 다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고 딱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막 적군의 그 한복판을 뚫고, 대군의 한복판을 뚫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뭐냐 하면서 막 나가서 저지하고 막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용맹하고 또 그 탁월하게 무기를 휘두르는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팍팍팍 쓰러져 나가는데 결국은 그 베들레헴 안에 있는 우물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딱 병에 떠가지고는 딱 챙기더니, 그리고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헤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장수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저 사람 뭐하러 여길 들어왔다가 지금 뭐하고 나가는 거냐? 영문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다윗도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죠? 내가 툭 그냥 뱉은 말인데 그걸 마치 명령처럼 받들고 생명 걸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겨우 물 떠오려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참 다윗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전쟁 이렇게 싸움 전투 하면서 그냥 얼굴과 몸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땀 흠벅 젖어가지고 이 부하들이 3명이 나타나더니 다윗 왕이시여, 여기 베들레헴에서 우물에서 떠온 물입니다 하면서 이걸 딱 바치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윗이 마음이 아주 뭉클하고 뭔가 밑에서 콕 올라오는 뭐가 뜨거운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에 우리 나무 십자가 콰이어가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딱 이제 마칠 때 나왔어요. 딱 섰는데 아멘 하는데 여기 뭔가 확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돌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울컥하느라고 숨 쉬느라고. 그런데 찬양 한 곡 들어도 그런데 생명 걸고 다윗 왕 위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의 흠뻑 피에 젖고 땀에 젖은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다윗 왕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 물을 받아들고는 그 물을 감히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마셔요?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부하의 생명이고 부하의 피고 부하의 땀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히 마실 수 있겠어요? 정말 다윗 왕이 마음 같아서는 야,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하면서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또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하들의 그 순수한 충성심, 그 누구보다 다윗 왕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아멘 아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이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또 왔네 하면서 홀짝 이게 마시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걸 마십니까? 그 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전제로 이렇게 포도주 바치듯이 피를 쏟듯이 그렇게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물은 나의 사랑하는 부하들의 피와 땀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사건이 전설처럼 계속 후대에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했다고, 이렇게 왕의 명예에 순종했다고, 이렇게 왕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근데 이들의 이것이 헛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그 완전 무장을 한 병사들 그 군대를 막 그냥 전열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당당하게 물을 차지해서 또 막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물 뚫려고 여기를 이렇게 대낮에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기가 죽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을 거예요. 아니 이런 장수 세 명이 지금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명이 저렇게 감당할 정도면 우리가 다 달라붙으면 우리가 어찌 이기지 못하랴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마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게 리더의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가?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한마디 말을 해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말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리더예요. 그죠?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또 양육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리더의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냥 내 감정, 내 어떤 분위기, 뭐 내 마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생명처럼 받고 그냥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선 자리, 내가 선 위치에서, 내가 선 역할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말 잘하고, 그리고 리더로서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꼭 해야 될 말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거명되었던 세 사람 가운데 두 명을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이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새를 성경 말씀에서 설명할 때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요압이 도대체 누굴까요? 요압이 유명하니까 요압의 아들 아비새 이렇게 아우 아비새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이 요압은 이 다윗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만큼 공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은 성격이 좀 과격하고 자기 주장과 고집이 좀 셌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윗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고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이 요압 장군의 어떤 후광으로 또 이렇게 조명받기도 하였지만 또 때로는 이 요압 장군이 다윗과 막 갈등 빚고 또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 처신이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구 선수 중에 이종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종범. 근데 이 사람 별명이 있더라고요. 별명이 뭘까요? 바람의 아들. 왜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아세요? 도루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갔다면 도루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처럼 이렇게. 그래서 바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야구 선수예요. 이정후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인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종범 선수의 아들, 바람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바람의 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정후 선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늘 아버지, 실력 있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그 유명세에 부담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바뀌었어요. 이종범 선수가 이정후의 아버지 이렇게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있는 그 자이언츠 팀의 그 외야수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종범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이종범 선수가 이정우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비새도 바로 이 다윗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냥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이 일을 하는 바람에 아주 유명세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야, 이렇게 충성된 사람, 야, 이렇게 용맹한 사람 하면서 이 아비새가 요압 장군의 이름에 뭐 이렇게 비추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비새의 이름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서게 되죠. 아비새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을 휘둘러서 무장한 블레셋 군사 300명을 죽였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3명 3인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고 우두머리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비새도 사실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아비새는 다윗의 곁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전투에서 공을 많이 세웠고요. 훗날에 압살롬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때에 이 아비새가 이 압살롬 편에 붙지 않고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면서 끝까지 다윗 왕을 이제 지켜주고 다윗 왕이 복귀할 때까지 계속 같이 해주고 하면서 그 옆에서 힘을 다해서 충성했던 그 사람이에요. 변절하지 않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그 임직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새가 정말 맡은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한눈 팔지 않고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한번 주군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전했을 때에는 그냥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냥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가 이제 뭐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비야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비추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라는 거죠. 하나님도 일꾼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도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고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으나 꼭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꼭 사람을 불러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딱 지으시고 나서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그냥 딱 가르칠 수 있는데 모세에게 굳이 지팡이를 들고 딱 바다를 가리키라고 이렇게 하시면 아니 이게 뭐가 힘이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능력이 나겠어요? 그리고 뭐 거기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뭐 지팡이를 펐습니까? 그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모세에게 그거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다윗 곁에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되고 순전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할 그런 일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그거잖아요. 선교하면 일꾼 기르는 교회. 그 일꾼 기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일꾼을 기르는 걸까요? 바로 아비새와 같은 일꾼, 그런 일꾼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브나야를 한번 볼게요. 브나야. 아비새를 봤는데 이제 브나야라는 사람도 이 3인방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브나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개 가운데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러한 아들로 자라왔던 것이죠. 근데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용감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 아래에 30명의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그 용감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감함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브나야의 용감함을 보여주는 이해를 몇 가지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아멘. 브나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브나야를 설명할 때에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리엘의 아들 2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리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리엘의 자녀가 있는데 그 아들 둘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아리엘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종의 전쟁의 사자 같은 어떤 은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종범 씨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전쟁의 사자, 이 전쟁에 나갔다 하면은 막 그냥 죽음의 사자처럼 그렇게 아주 용감하게 싸웠던 그런 모압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을 이 혼자서,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혼자서 상대해 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일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용감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의 용맹함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그 읽었던 말씀 가운데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사자 한 마리가 한 200kg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10m 정도를 점프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자예요. 들사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면 불쑥 나타나가지고는 막 사람 잡아먹고 사람 해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 사자가 어느 날 보니까 구덩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구덩이로 호렬 단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사자와 맞서 가지고 그 사자를 죽였다. 그리고 눈 오던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브나야가 뭐 사냥에 취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거 누가 해? 이거 내가 해야지, 누가 해? 하는 마음으로 그 위험한 장소에 혼자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사자를 잡더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일국의 장수인데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냐? 사냥꾼 온 다음에 하지. 사냥꾼들에게 맡겨야지. 그렇게 안 했어요? 날씨 좋아지면 하자. 그렇게 안 했어요? 눈 오고 날씨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형편도 안 좋고 같이 들어갈 사람도 없는 그때에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 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냥 구덩이에 자기가 뛰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이 정도로 용감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브나야라는 그러한 장수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미니멀 크리스찬 들어보셨나요? 미니멀 크리스찬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랍니다. 무슨 모습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혼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자.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자. 이게 요즘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요거 안 드리면은 하나님 혼날 것 같아. 다리를 똑 부러 드려 놓으실 것 같아. 주일 예배는 한 번은 드려야지. 그리고 다른 거는 요것만 하고 요거 다른 건 안 해야지. 좀 내 편한 대로 살아야지. 그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브나야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비새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열심을 다하잖아요. 하라고 한 게 아닌데도 그냥 막 충성을 다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고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 말이죠. 예수님의 발을 물로 씻겨드릴 수도 있어요. 잘하는 거죠. 예수님 발을 물로 씻겨드리는 거 훌륭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여인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결혼할 때 쓰려고 향유옥합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걸 깨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내가 최고의 것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옥합을 깨서 그걸 부었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낭비냐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은 나더라.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인정을 해주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브나야는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브나야는 옥합을 깬 그 여인과 같은 그러한 충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영상물 만들고 하는 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툭하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뭘 이렇게 하고 나서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최선이냐? 이게 최선이냐? 이게 최선이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들을 때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최선이냐고. 근데 나중에 지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최선인가? 라고 늘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물으면서 정말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것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브나야나 아비새나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죠.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말 미니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니멀로 하고 대우는 다 받고 싶고, 미니멀로 하고 인정은 다 받고 싶어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고 인정해 주든 안 인정해 주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아비새와 이 브나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너희들 물 떠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물 마셨으면 참 좋겠네. 그냥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군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귓전으로도 안 듣고 그냥 탄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드릴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생긴 것이고요. 이 다윗도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냥 온전히 그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이게 브나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브나야는 그 1등급 아니고 2등급이라 그랬죠. 1등급 세 사람 말고 2등급 가운데 들어있다고. 그래요. 여기 얘기해요. 30명 가운데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세 사람보다는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세워 뭘로 삼았대요? 시위 대장 삼았대요. 시위 대장. 시위 대장이 누구예요? 시위 대장은 바로 왕 곁에서 왕을 호위하고 왕을 지키고 왕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실력도 탁월해야 되고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어야 되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1등급에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2등급에 있는 실력은 조금 모자라는, 그러나 그 충성심과 그의 열정과 주군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절되지 않을 그 마음,
그 마음 딱 보고 너 내 옆을 지켜 하고 시위대장 삼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말에 목숨을 걸었던 충성들은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는 명칭을 받았을 때에 정말 목숨 걸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최선이냐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안 해도 됐는데 싶은 것을 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고, 적당히 해도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실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충성된 일꾼 아니겠습니까? 30명의 용사들 가운데서 돋보였던 그 사람들, 다윗이 내 옆에 딱 두고 싶었던 그 사람 말이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움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됩시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비새와 브나야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해도 아니에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보지 않으면 늘어지고 말하지 않으면 처지고, 이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보아도 칭찬해도 칭찬하지 듣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용사들과 일꾼으로 채워진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겠죠. 저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그러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것이 내 마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